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그리고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 앞에 몇 절을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 그분이 매일 십자가가 아닌데 메고 올라가서 못 박히셨잖아요. 말씀을 보면은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주위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 마리아, 또 그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뭐 다른 여인들도 슬프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했던 여인인데 자기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모습 그 자체는 공포, 허러블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그 피 튀기는데 못 박는데 그 피가 팍팍 튀길 거 아니에요? 그 신음하는 소리, 그 망치 소리,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 십자가 곁에 서 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벌 옷, 그걸 속옷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그 어깨에서부터 하체까지 가릴 수 있는 그냥 통잠옷이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벌 옷마저 군인들이 벗겨서 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처음부터 다 보았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더 컸겠습니까?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더 컸겠습니까? 어머니들은 아시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 아들 예수가 죽는가? 여러분, 그 말은 정답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 공포. 요즘 사람들이라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게 트라우마로 돼가지고 평생 망치 소리도 못 들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어머니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어머니, 고통스럽고 힘겹고 이제는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데 곧 죽어가는 모습을 그 어머니가 볼 텐데 그 어머니가 느끼고 어머니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 기억, 홀로 된 어머니, 하여간 모든 생각이 우리 인간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그 고뇌했을 것을 생각하면은 나는 힘들었을까? 우리 어머니 좀 얼른 모셔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어요. 고뇌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마리아 엄마를 호칭할 때에 여자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했거든요. 그 여자여는 굉장히 그 높이는 말이에요. 맴이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인간 어머니로 지금 굉장히 애틋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 애칭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요. 그게 바로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이런 말이에요. 어머님, 당신의 옆에 서 있는 자가 나 말고 그 요한이 당신이 이제부터 아들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아서 키운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구속의 일을 위해 죽지만 이제부터는 그 옆에 있는 그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서로에게, 나는 사라져도 당신들 두 사람은 서로 아들과 어머니처럼 그렇게 의지하며, 뿐만 아니라 내가 남겨놓은 그 사역,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그러시니까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어요. 그 후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후로는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나눌 그 말씀의 주제는 고통입니다. 누군가 세 가지 고통을 얘기하더라고요. 삼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고통이에요. 내 몸소 느끼는 고통, 몸이 느끼는 고통, 통증, 질병의 고통.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고통하고는 조금 달라요. 고난은 내가 무고한데 잘못이 없는데 이유 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참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곳에 대해서 첫째, 나는 이래해서 잘못한 게 없음. 두 번째, 이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것 아님. 셋째, excuse me,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음. 이런 식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마다 1, 2, 3, 4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기록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don't care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심적인 고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친히 공감하셨잖아요. 세 번째, 고뇌입니다.
여러분, 고뇌는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고 버림당함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가지셨던 우리 엄마 어떻게 해? 우리 엄마 어떻게 살지?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일 한다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부모님의 우리 어머니에 대한 고통과 고뇌와 고난에 대해서 외면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상칠언 십자가의 7마디 중에 3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짐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고통, 고뇌를 아실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 인생의 짐을, 죄의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의 짐에는 죄의 짐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고독과 고뇌의 짐을 우리는 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주님도 함께 지시는데 그러면 누가 더 힘드냐고요? 주님이 다 지셨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힘겨움을 다 지고 가시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를 찬송하리로다. 힘겨워도 살아야 될 이유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을 찬송하게 되거든요. 내가 힘들어요? 아하, 주님이 이 힘겨움을 지고 가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아시는구나. 이 내적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실과 어떤 결핍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떠난다 할지라도, 자식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짐을 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40대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애 둘을 낳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친정 엄마와 아버지가 내 딸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친정 엄마 아버지가 딸 집에 들어와서 그 어린 손주들을 키우고 딸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세월이 한참 지나다가 친정 아버지가 치매가 걸리셨어요. 친정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은 너무 불쌍해, 가여워. 내 남편은 치매에 걸려서 막말을 일삼고 손주들도 못 알아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손자들, 그 어린 손자들을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밥도 챙겨 먹이는 이 그 친정 엄마의 삶이 너무 고달파요. 하루는 그 딸이 엄마의 신발을 보는데 엄마 신발 밑창이 다 그냥 닳았는데도, 예전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그날은 그게 보였나 봐요.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 우리 엄마 어쩌지 불쌍해서 자기 인생도 불쌍한데 자기 엄마를 걱정하다가 그날 백화점에서 좋은 신발 한 켤레를 사다가 엄마 신발을 바꿔놓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친정 엄마에게는 좀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 딸의 생일날 친정 엄마가 백화점에서 신발 한 켤레를, 딸 신발 한 켤레를 사다 놓고 그 신발에 손편지를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아버지 살아계실 때 네가 고생이 참 많았다. 엄마가 이렇게 쓴 거예요. 늘 엄마가 옆에 있었는데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모든 짐을 지워줘서 엄마가 미안했어.
그냥 너 생일날이면 미역국이나 끓여주는 게 다였는데 올해는 내 딸을 챙겨주고 싶었어. 네가 내 딸로 태어나줘서 엄마는 참 고마워. 이제는 너 혼자 짐지지 말고 이 엄마와 함께 같이 짐을 지자. 내 딸 화이팅.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신발 속에 있는 그 편지를 읽은 그 힘겨웠던 삶을 살아온 이 딸은 그날부터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누군가 나의 이 외로움과 고통, 힘겨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너무 가까이 있었구나.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에 상관하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피를 주셨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과 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짐을 대신 지신다,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던 그곳에는 믿는 무리가 있었어요. 믿지 않고 예수님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고통을 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시대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힘을 얻었던 것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어머니요, 이모, 막달라 마리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갈 길, 사명의 길을 가셨지만 예수님은 힘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신앙 공동체에 있어야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십자가를 찬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그 베이스로 삼으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무엇을 해야 내가 은혜 체험을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이 바로 신앙의 베이스예요. 바로 첫걸음을 떼는 곳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면 히말라야 꼭대기 하늘로부터 제일 가까운 그곳이 아니라 겸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의 베이스거든요. 그곳에서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눈물을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삶으로 살아내시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목격했던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여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시고 그들과 대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세상과 통하는 동안 나는 십자가 곁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과 짝하는 동안 세상의 가치관에 철저하게 오염되는 동안 주님을 머릿속으로는 아나 내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일지 않고 어떤 헌신도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면 주님 달리신 십자가 그 곁으로 이 아침에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회개하실 바가 있다면 회개하시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